오늘은 시편 116편의 말씀을 중심으로 단순함이 모든 것을 바꾼다라고 하는 제목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단순함이 능력입니다. 제가 그냥 하는 말이 아니고 6절의 말씀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번 6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네, 시작. 여호와께서는 순진한 자를 지키시나니 내가 어려울 때에 나를 구원하셨도다. 아멘. 여기서 순진한 자라는 것을 원어로 찾아보면 단순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단순한 자다 이런 말이거든요. 그래서 때로는요 이것을 어떻게 번역했냐면 어리석다 이렇게 번역하기도 했어요. 단순하기 때문에 어리석다 이렇게 번역하기도 했고, 실제로 이 이전의 성경 버전 개역 한글 버전은요 어리석은 자로 이 본문을 그대로 번역을 했습니다. 사실 원어의 의미는 어리석다도 아니고 순진하다, 이것보다 그냥 말 그대로 단순하다, 이게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볼 수 있죠. 여호와께서는 단순한 자를 지키시나니 내가 어려울 때에 나를 구원하셨도다. 하나님은 단순한 자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단순함이 뭐냐라고 하는 거예요. 간단하게 설명하자면 단순함이라는 것은 특히 좀 가짓수를 줄인다라고 하는 것이죠. 일감을 줄인다거나 또는 집의 물건을 줄인다거나, 이거는 우리가 단기 성경하는데 선교에서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짐을 단순화시키는 거거든요. 짐을 단순화시키는 거, 줄이라는 거죠. 이게 단순함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가짓수를 줄이려면 뭐가 중요하냐면 핵심 파악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핵심 파악이 강합니다. 이렇게도 표현하는데 어쨌든 핵심을 파악하는 게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도요 단순해지고, 그렇기 때문에 신앙생활의 핵심이 뭐냐 이걸 좀 파악할 필요가 있는데, 오늘 그 신앙생활의 핵심에 대해서 한 3가지 정도로 말씀드리길 원합니다. 첫 번째는 뭐냐, 기도하라라고 하는 거예요. 1절에서 4절인데 쭉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에서 4절 시작. 여호와께서 내 음성과 내 간구를 들으심으로 내가 그를 사랑하는도다. 그의 귀를 내게 기울이셨으므로 내가 평생에 기도하리로다. 사망의 줄이 나를 두르고 소울의 고통이 내게 이르므로 내가 환난과 슬픔을 만났을 때에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기도하기를 여호와여 주께 구하오니 내 영혼을 건지소서 하였도다. 아멘. 뭐 하라는 거예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신앙생활은요 복잡한 거 아닙니다. 뭐 잘하면 되냐면요 기도 잘하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기도를 잘한다는 말은 무슨 말일까요? 말을 유창하게 한다는 건 아니겠지요. 기도를 많이 하는 것입니다. 기도 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쉬지 말고 기도해라 이렇게 말했잖아요. 한나도 거기 성경에 보면 오래 기도했더라 이렇게 말하고요. 예수님도 밤이 새도록 기도하셨잖아요. 그러니까 무조건입니다. 기도는요 많이 할수록 능력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100%입니다. 근데 요즘 젊은 사역자들, 제 또래들을 말하는 거겠죠. 저희 동기들도 마찬가지고 참 그런 말 많이 합니다. 새벽 기도 열심히 하면 신앙 좋은 거냐고, 그 자기 위라고 이런 말 많이 해요. 기도 몇 시간씩 오래 하면 신앙 좋은 거냐고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제가 그런 사역자들에게 답해 줄 것은 하나입니다. 그 정도 기도해보고 말하라고. 그런 이야기 해주고 싶어요. 오래 기도 안 해봤으니까 네가 그렇게 말하는 거라고. 새벽에 기도 안 하니까, 왜 운동이나 하러 다니고 그러니까 네가 새벽 기도의 능력을 모르는 거라고. 40일 작정 기도하면 능력이 임하냐고 막 이런 말 많이 하잖아요. 작정해 보라는 거예요. 작정도 한 번도 안 해놓고서는, 금식도 한 번도 안 해놓고서는 능력이 임하는지 안 하는지 그런 얘기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40일을 죽어라고 공부만 해도요 열매가 있어요 없어요? 열매 있어요. 40일을 죽어라 일만 해도 성과가 있습니다. 근데 40일을 죽어라 기도했는데 하나님 은혜 안 주시겠냐고요. 그 은혜 주시죠. 그러니까 안 해보고서 모르니까 하는 얘기라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생각보다 단순합니다. 기도 싸움이라는 거예요. 기도 싸움입니다. 예수님교회를 개척하고 이렇게 설교했던 내용들을 쭉 보니까 많이 했더라고요. 설교를 구약 성경을 벌써 여러 책들을 설교했던 것 같습니다. 여호수아도 다 했고, 사사기도 다 했고, 룻기, 사무엘상하, 열왕기상하, 에스라, 에스더, 느헤미야, 현재 새벽에 시편 하고 있고, 금요일에는 소선지서. 근데 제가 이렇게 구약을 설교하면서 느낀 게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구약 성경이 진짜 많이 강조하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기도라는 거예요. 기도를 진짜 많이 강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으로 설교하면요 진짜 맨날 기도해라 이 설교 진짜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그게 신앙생활이라는 거죠. 단순하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대인들이 기도 진짜 안 하지요. 현대 그리스도인들이 제일 싫어하는 말 중에 하나가 뭐냐면 기도 오래 해라, 그리고 새벽 기도해라. 이거 싫어하잖아요. 왜냐하면 현대인들에게 있어서 제일 못하는 게 바로 기도 오래 하는 것과 새벽에 기도하는 것. 그렇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못하니까 그런 말을 제일 싫어하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그렇기 때문에 현대 그리스도인들이 좀 영적인 파워가 없는 것 같아요. 진짜 약해도 너무 약하다는 생각을 특히 청년들 보면 하게 되어집니다. 제가 보기에도 별것도 아닌 것들이 너무 쉽게 넘어지고 하여튼 너무 약해요. 얼마 전에 제가 그 유명한 목사님이죠. 유기성 목사님 설교를 듣는데 그 목사님이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예화를 듣는데 어떤 집사님께서 회사에서 점심 식사 시간에도 이렇게 직원들 앞에 같이 식사하니까 식기도 하는 게 부끄럽고 창피해가지고 식당 밖에서 들어오기 전에 미리 기도를 혼자 이렇게 하고 들어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더니 그 유기성 목사님이 부드럽잖아요. 근데 그 부드러운 목소리로 그 목사님 뭐라 그러시냐면 그래가지고 순교를 어떻게 할 거냐고 그 말씀하시더라고요. 아니 그 정도 담대함도 없어가지고 그 정도 믿음도 없어가지고 순교를 어떻게 할 거고 그래가지고 예수님 십자가는 어떻게 질 거냐고 아니 그 정도 용기도 없냐고 그러면서요 참 현대 그리스도의 힘이 없다 이런 이야기들을 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럼 무조건입니다. 일단 기도의 양부터 늘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무슨 일만 있으면 무슨 말이 나와야 돼요? 기도합시다 이런 말이 나와야죠. 기도하면 됩니다 이런 말 나와야죠. 하나님이 일하시면 불가능 없습니다. 우리 기도합시다 라고 하는 이 우리 인격 자체가 신앙의 인격 자체가 정말 기도의 인격자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단순하다 그래서 기도하자 그랬어요. 두 번째로 신앙생활의 핵심은 뭐냐? 믿는 겁니다. 믿는 거. 자, 10절 보겠습니다. 10절. 자, 시작. 내가 크게 고통을 당하였다고 말할 때에도 나는 믿었도다. 아멘. 뭐 했대요? 믿었대요. 지금 시편 기자의 단순성이 뭐냐면요. 내가 크게 고통을 당하였다고 말할 때조차도 뭐 했대요? 믿었다는 거예요. 환경이 어떻든 내 감정이 어떻든 결과가 어떻든 예상되는 게 어떻든 무조건 뭐 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이 다 안 믿어도 진짜 모든 사람이 다 안 믿어도 나는 뭐 하겠다? 나는 믿겠다. 내 부모, 자식, 배우자, 친구가 다 말려도 뭐 하겠다? 믿겠다는 거예요. 이해, 상식, 납득 다 안 돼도 믿겠다는 거예요. 누구를요? 하나님을 믿겠다. 예수님을 믿겠다. 성령 하나님을 믿겠다라고 하는 거죠. 그럼 믿음은요, 저는 또 장로교회에서 자라기 때문에 믿어지는 걸 되게 강조하거든요. 성령께서 임하셔서 믿어지는 역사를 되게 강조하거든요. 근데 믿어지는 부분도 있지만요, 사실 믿겠다라고 하는 작정함으로 믿는 부분도 있다는 거예요. 인간 관계에서도 그렇지 않습니까? 자식들이 믿어져서 믿나요? 자식들 믿어줘서 믿어요? 아니죠. 그냥 믿어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게 좀 그런 것 같아요. 믿음이 진짜 가서 정말 믿을만 해서 믿는 경우도 있지만 사실 또 그냥 믿어볼 때도 있잖아요. 그냥 한번 믿어보자, 믿어주자 이럴 때가 있잖아요. 하나님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마음을 믿기로 정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무슨 일이 있어도 제가 주님을 믿겠습니다. 무슨 환경 속에서도 내가 성경의 말씀을 믿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되게 단순한 거라는 거예요. 생각이 필요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느니라 그러면 그냥 뭐 하자고요? 그냥 믿지 않는 거예요. 믿겠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시다 그러면 그냥 말씀대로 내가 믿겠습니다. 여러분 아까 단순성이 가지수를 줄이는 거라 그랬잖아요. 이렇게 줄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믿음이 뭐냐면 생각을 줄이는 거예요.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그게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나 믿고 가 그러면 생각할 거 없다니까요. 그냥 믿음으로 가는 거예요. 생각이 필요 없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요 너무 많이 생각하죠. 갈까 말까 할까 말까 이걸까 저걸까 정말일까 거짓일까. 생각이 많은 게 뭐냐면 이걸 근심이라 그럽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근심하지 말라는 무슨 말이냐면요 너무 많이 생각하지 말라는 게 그냥 단순하게 뭐 하라고요? 믿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뒷일은 주님이 책임지신다는 거예요. 여행 가이드가 있으면 우리가 뭐 여행에 대해서 생각할 필요가 별로 없잖아요. 그냥 맡겨버리면 되니까 믿고 따라가면 되죠. 근데 가이드가 없으면 엄청 머리 아프잖아요. 그때 근심이 이렇게 쌓이게 되어집니다. 인생도 마찬가지라니까 하나님께서 목자가 되시면
생각할 필요가 별로 없습니다. 그냥 믿음으로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지 못하니까 우리가 근심에 빠지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생각 확 줄이고 정말 단순하게 우리 시편의 기자처럼 믿기를 작정하는 모두 되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핵심이 뭐냐? 순종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12절 이하 한번 보겠습니다. 12절부터 14절까지만 볼까요? 시작.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내가 구원의 잔을 들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여호와의 모든 백성 앞에서 나는 나의 소원을 여호와께 갚으리로다. 아멘. 여기 보면 은혜 받은 이후의 삶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이 구원받은 이후에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순종하며 살아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다른 거 없습니다. 무조건 순종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고 난 이후에 그들에게 요구하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였냐면 10계명의 말씀을 주시면서 이 말씀에 순종하라라고 하는 거였어요. 여러분 모세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도 요구하는 핵심이 뭐였습니까? 마지막 고별설교가 신명기였는데 신명기의 핵심이 뭐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는 거예요. 순종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합니까? 간단해요. 순종하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믿음과 순종 능력이 같은 말이거든요. 내면적으로는 믿고 행동적으로는 순종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예배합니까? 그게 큰 범주에서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뭐 하는 거예요? 순종하는 거잖아요. 주일 성수, 11조 생활, 순종하는 삶이잖아요. 그러니까 복잡하게 생각할 것 없이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녀들이 되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핵심입니다. 뭐 신학적으로 어떻고 교리적으로 어떻고 교단이 어떻고 뭐 기독교 역사가 어떻고 복잡하게 생각할 것 없이 뭐 하자고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정말 감당할 수 없는 은혜와 축복을 더해줄 줄로 믿습니다. 신앙은 단순성이라 그랬는데 딱 세 가지 핵심이 있다 그랬죠. 첫 번째 기도, 두 번째 믿음, 세 번째 순종. 너무 어릴 때부터 들은 내용이지만 진짜 이거 잘하면 하나님의 큰 은혜를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를 드립니다. 참 단순하고 간단한 것이지만 여전히